목사님이 오래된 것을 바꾸는 근본 치유라는 말씀으로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요 오래된 거예요. 왜 오래된 것이냐면 여러분도 모를 때 생겨난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가 여러분에게도 와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래된 것을 바꾸는 근본을 바꿔야 돼. 근본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 그 문제는 이렇게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알죠? 다람쥐 햄스터 키워봤어요? 햄스터 키워보면 햄스터 안에 이렇게 계속 달리는데 빙글빙글 도는 쳇바퀴가 있어. 여기 들어가면요 그냥 계속 달려. 옛날에 우리 집에 키우던 누룽이가 생각나던데 주은이가 손으로 이렇게 만지기도 했던 누룽이. 근데 이제 막 달리다가 지 혼자 거기 통해서 막 같이 굴르다가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던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다람쥐 쳇바퀴는 아무리 달려도 바깥으로 이제 자기 이게 뭐예요? 자기가 그 힘에 눌러서 나오긴 했는데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자리에서 달리는 거죠. 우리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래된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 바뀔까요? 목사님이 거기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적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병 중에 병이 뭐냐면요, 나를 못 보는, 그러니까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나를 보는 게, 이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보통요 이게 나를 볼 때 이제 나 자신의 어떤 주변 사람들만 많이 봐요. 이렇게 막 내 주변 사람들만 보고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주로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좀 이렇게 바깥에서 나와서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어서 내가 어떻구나라고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이제 뭐예요? 이렇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보고 계실까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눈을 이제 필터로 낀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해서 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못 보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이게 분명히 예수님 믿는데도 자꾸 어려워요. 자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보는 이제 눈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해석이죠. 보는 것이 잘못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자꾸만 어려움을 당했냐면은 계속해서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의 결과 불순종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자꾸 죄를 져요. 근데 왜 죄를 짓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말씀 아닌 걸 들을까요? 아닌 걸 들은 거예요. 여기 여론은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요 참고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여기 1절부터 사실 4절 이제 5절까지 이제 봐야 되겠지만, 여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0명의 점탕꾼이 와갖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가, 우리는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명이 그렇게 하고 2명은요 아니다, 저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10명의 말이 여러분 다수결로 따지면 누구 말이 더 맞아요? 다수결로 따지면 맞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이에요. 그저는 동치가 있던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응? 나보다 덩치 크고 막 힘, 뭐 이런 사람 막 골리앗 2m 20, 30 막 이렇게 된 사람 앞에 딱 서봐요.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못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말이 합리적이고 맞아 보인다니까. 근데 그 말은요 사람의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먹고 사는데 막 의식주 내지는 막 이렇게 이 종교 수준이라는 것도 무슨 의식주 수준, 종교 수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면은 다 종교 왜 섬겨요? 목사님이 얘기했잖아. 우상 왜 섬겨요? 이게 내가 주인 돼 갖고 예수님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되고,
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 돼 보려고 뭔가 의지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뭘 섬기는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신앙 불순종은요. 뭐에 대한 불신앙, 뭐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요. 오늘도 예배드리는 아까 우리 주은이가 사단이 우리를 치열하게 공격할 건데요. 그랬지. 공격해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게 복음을요. 이게 뭐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피상적이라 그래요. 이 피상적이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껍데기만 봤다는 껍데기. 껍데기만 보면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껍데기만 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일어났어. 근데 그 껍데기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본질을 많이 생각을 안 해본 거야. 그럼 보세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어? 홍해를 가르셨어? 그러면 저 거인 같아 보이는 애들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어떻게 돼? 한 방에 끼기구나.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으면 다 이게 옆에서 있잖아요.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 오 그래 하나님 오 그래 역사 오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오 막 이러고 있어요. 오 그러는데 그게 나에게는 별 상관 껍데기인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봐놓고도 껍데기 신앙이었어. 그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여기까지 적었네.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으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직접 체험하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계속 그렇게 했죠. 여러분의 기념비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 했잖아. 근데 랩런트들이 그게 없으면요 나중에 어른 되잖아? 교회 안 다녀요. 좀 빠른 애들은 중고등학교 가면서 안 다니고요. 조금 더 이제 그 좀 늦는 애들이 대학 가면 안 나오고요. 이제 진짜 떠나는 게 청년이야. 근데 청년 때까지 이거를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요 거의 막 이게 껍데기 하면서 막 내가 진짜인가 하나님은 계신가 이러고 막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려면요 실제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여러분 진짜가 되라. 진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진짜가 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진짜가 된 사람이 있으니까. 자 요셉이 진짜 응답 받기 시작한 나이가 몇 살? 17살. 노예로 팔릴 때부터. 다윗도 아마 10대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요 사무엘은 몇 살이었을까? 10살이었나? 모르겠어. 10 몇 살밖에 안 됐을 거야. 초등학생도 될 수 있어 없어? 있어. 목사님 보니까 초딩도 돼. 초딩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초딩 중딩 다 증거가 있어요. 렘넌트 7명 중에 특히 사무엘, 다윗, 요셉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도 사실 약간 피상적이었거든. 모세도 80세까지 우리가 희망이 있어요. 모세가 80세에 깨달았으니까 맞죠? 근데 껍데기였다가 진짜가 된 거야. 10가지 재앙과 그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에 대한 하나님을 진짜 근본적으로 이렇게 못 믿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얘기한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 본문은 제대로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3장 1절부터 여러분이 뭐 13절이나 6장 1절부터 7절, 11장 1절부터 8절 여기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야,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나 중심이 됐는데 나 중심 되니까 딱 어떻게 돼요? 두려움, 불안이 딱 잡혀갖고요. 나를 발견 못해요.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보니까 이게 나를 발견하는 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막 자꾸요. 그냥 막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는요. 여러분 가정 가문이나 여러분 개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요 막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막 힘든 거 막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얘기해주면 힘든 거 없는 이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힘듦이 있어요. 그건 내가 느끼는 게 제일 커. 그래서 가끔 어른들이 그러잖아. 야, 나 때는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 근데 그거 아무 소용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이 느끼는 게 제일 큰 거예요. 그죠?
요즘 군대 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너무 군대 힘들어요 그러면 야 나 때 나 군복무 얼마 했는지 알아?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어르신 그러니까 우리 최수건 목사님 때 군 생활 몇 년이냐? 그럼 목사님이 나 때는 얘기하면 이제 지금하고는 또 완전히 달라. 지금은 이제 막 월급도 많이 받아. 목사님 때는 월급 얼마 받았냐? 이등병 월급 9,900원. 병장 13,800원인가? 15,000원이야.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 얼마냐? 이제 200만 원까지 간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간대. 병장 월급이. 와우. 나 군대 다시 갈까? 자, 근데 그만큼요. 많이 달라졌다니까. 근데도요. 딱 가 있는 사람은 힘들어.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각자가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각자의 느낌이 다 틀려요.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12가지 문제 흐름에 딱 묶여 있는데 사실은요. 여기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말씀하고 나하고 이게요. 일치가 돼야 되잖아. 맞죠? 연결이 되잖아.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으로 말씀을 연결시키 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였어요.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여러분의 영과 혼, 골수와 간제, 생각과 마음의 뜻을 다 치유하고 13절에는 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게 없다. 만물이 벌거나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대.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까 나를 발견 못한다는데 나를 발견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이런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성경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특징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나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내 사건하고 말씀하고 특히 이제 가인과 아벨 얘기해 볼게요. 가인과 아벨이 사실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아주셨어. 그러면 가인이 뭘 해야 돼요? 사실은요 이때 하나님이 왜 나의 예배에 응답을 안 해주셨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봐야 되니까 나를 발견했어요 안 했어요? 나를 못 봤죠. 나를 못 보니까 가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화가 나. 왜 누가 화가 나?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화가 나지.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요. 요렇게 돼 있으면 마귀가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공격한 거예요. 사단이 공격해서 어떻게 했냐면 야, 네 동생 때문에 그래. 이게 거짓말을 갖다 준 것이. 아벨은 그냥 피제사 드렸을 뿐이 하는 약속대로. 하나님 받아주셨어. 근데 이제 가인은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동생을 그냥 아무도 안 볼 때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 그게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하고 연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일이. 하나님이 여자여선 가지고 피언약 이거 약속하셨는데 말씀하고 나하고 연결 안 해. 그러니까 우리도요 만약에요 여러분 문제 딱 생겼는데 그때 말씀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럼 똑같아질 수 있어요. 오판 다시 말하면 판단을 잘못하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여러분 똑같아요. 다 모든 사람은 말씀 없으면 그렇게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없으면은 나를 못 보는구나.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된 거야. 유랑 민족이 된 거야.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셨어. 왜 유랑까지 되게 하셨냐면 못 알아먹으니까 알아먹게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맞죠? 깨달으라고. 그래서 막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때 서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요 승리해요.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봐야 돼요. 본질. 그래서 여기 뭐 본문 여러 개 나와 있잖아요. 이 사탄이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사탄 이 세상을 미혹시키는 이 사단이 뭐 하고 있어요? 이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들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문화를 갖고 그래서 이 사탄은요 지금도 여러분을 지금요 끌고 다니려고요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 알아야 되는 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냐면은 여러분 사탄은 죄를 가지고 여러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을
이 나 중심으로 만들어요. 하나님 없는 나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아,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붙잡아요. 왜냐면 여러분은 이 세상 나라 있잖아요. 나라. 이 세상 나라. 그리고 아까 뭐 얘기했던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마귀는요. 여러분 아까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거 다 붙잡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복음과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복음과 교회가 중요하냐? 아, 요 부분을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교회에서 전달하는 이 복음을 기도로 체험해야 돼요. 복음을 매일 기도로 체험할 수 있어요. 왜냐? 우리 마귀 씨가요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아주 쉬지 않고요 여러분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지 않고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를 발라야 돼. 알겠어요?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죄사함 받고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 보좌가 통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그 기도를 여러분 날마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인데 실제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목사님 다 적으려면 내용이 많으니까 내 인생 재앙이 무너질 만큼, 왜냐면 하나님이요 언제 얘기하셨어요? 1장 그리스도를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마귀 머리를 깨트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의 요약. 이 글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겠다 하신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부터요? 인간이 죄짓자마자. 어떻게 보면 죄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마귀가 깨갱하는 거야. 왜? 마귀 머리는요 예수님이 이미 깨놨어. 그러니까 마귀는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다니까. 머리가 없다는 권세가 없다는, 힘이 없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떠나가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보좌 통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 그래서 여러분을 속이는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없어졌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는 작용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막 시달린다, 고통받는다, 그 왜 그런지 알아요? 대속물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일일 뿐이에요. 일시적으로 속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사의 길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길이라고 돼 있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해서가 아니라니까. 내가 목사님 막 느꼈어. 뭘 느꼈냐면 내가 노력해갖고 구원받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을 거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부터요 찬물로 목욕하고요. 그리고 뭐예요? 공양을 딱 들어갖고 여러분 뭐예요? 아이고 오자마자 무릎 딱 꿇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러고 있어야 돼. 고받고 나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어야 된다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이요 끝내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은혜가 크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제 감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갑자기 돈이 너무 많이 생기면 사람은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갑자기 너무 많은 게 생기면 감각이 없어져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 모든 왕, 재산, 선지자의 축복을 누구 이름에 담아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아놨다니까. 그 이름을 키, 열쇠로 주었다니까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에 이 고백이 반석이라 그러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세계복음 하시겠다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힘이 없잖아.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적 축복을 나타내게 하는 열쇠를 주셨는데, 키를 주셨는데, 그 키가 누구 이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이름이면 누구도 항복한다고요? 귀신도 항복해요. 왜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무릎 꿇는 이름, 만물을 복종시키는 자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대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구원, 그게 예수예요. 예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도대체 그 이름이 뭐길래?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그 이름 부릅니다. 오늘 나의 주인, 나의 왕이 되어 줍소서. 나를 괴롭히는 이 흑암의 세력은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지다. 근데 그때요, 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공격하는지만 발견해서, 이렇게 속이네 나를. 너 나 안 속아.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 너 지금 생각으로 갖고 오지. 나 안 속아 하고 여러분 딱 싸우기 시작하면 그때 꺾인다니까. 뭔가 여러분 죄를 졌어요. 실수했어요. 예수 십자가 피를 발라. 왜냐면 여러분이요, 목사님 그랬잖아, 끊임없이 죄를 갖고 마귀가 찾아온다니까. 여러분하고 저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매일 매 순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복음을 체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수 이름 계속 부르면 돼요. 목사님이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나이 때 이걸 알려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난 예수 이름 언제 불렀는지 알아? 내가 필요할 때만 불렀어. 그것도 어떻게 불렀는지 알아요? 시험 성적 잘 받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목사님이 예수 이름은 뭘로 썼냐? 요술램프로 썼어. 도깨비의 방망이로 썼어. 뚝딱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와? 뭐야? 하나님 안 믿어. 막 안 믿어져. 아니 하나님 다 자녀라면서 왜 나에게 응답을 안 주세요? 나를 못 봐.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왜 나 응답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나는 왜 응답이 없어요? 하고 질문했어. 그게 진짜 바른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고. 그때 근데 난 강단 말씀 잘 안 들었거든. 주일날 메시지 잘 안 들었거든. 솔직히 딴짓 했거든. 그때 마침 나랑 맨날 친하게 지내고 맨날 장난쳤던 그 형님이 군대 갔어.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너무 심심하고 형님은 딴 데로 가고 나는 이사도 딴 데로 가고 군대도 가고 뭐 이제 나는 이제 혼자 남았잖아. 근데 그게 시간표였어. 그때부터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말씀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잡았어. 근데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한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붙잡으면 그때부터 이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실 때 보좌에서부터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부를 때 뭐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흑암 꺾이고 천국 보좌에서 응답하시는 시 공간 초월하는 응답의 오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에서는 237 살릴 수 있는 빛의 증거가 와요. 이걸 누구 이름으로 주신다? 이거 다 누구 이름으로 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시고 주인으로 고백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방법, 다 응답받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해야 되냐면, 그래서 실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제 기도냐? 이 부분이 사실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요 복음을 받았는데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렇게 했죠. 그걸 기도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여기서 아뢰라, 맡기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요 모든 걸 그렇게 어느 정도 맡겼냐. 요셉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보였어요? 여호와의 신에 니만큼 충만한 자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요셉은요 바로랑 만날 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했겠죠. 실제 기도란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하면 돼요. 실제 기도하면 돼요. 언제까지 하면 되냐? 하나님 나라. 일단 하나님 나라라는 거는 여러분 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는 곳에 임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임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요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요 나에게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먼저 이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니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서 여러분에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럼 그렇게 하면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응답의 첫 번째 단계가 진짜 맡겨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거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단 그 응답이 오면 안 흔들리잖아. 여러분 보세요. 호수가에 물을 찡 던지면 이렇게 돌을 던지면 돌이 윙 하고 하면서 이렇게 파도가 윙 이렇게 치죠. 맞지요? 해봤잖아. 그러면 파문이 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계속 여러분이 마음이 이게 평안해진다는 거 이게 안 된다는 거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평안 절절절 시냇물이 이렇게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는 거 생각해보세요. 절절절절 아주 평안하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요거를 고요한 시간에 맛을 봐야 돼요. 조용한 시간에 맛을 봐야 돼. 렘넌트 때 맛을 봐야 돼. 이거를 맛을 못 본 사람은 계속 평생 동안 어떻게 하냐? 자기 머리 굴려요. 내가 하려 그래. 그래 이거 자꾸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러냐? 사람 말 듣고 막 따라가고 막 하나님 말씀은 귀를 안 기울이고 이게 여러분 근본이 병이 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불신앙이 여러분 근본이 깨진 거야. 근본이 깨져 있으니 당연히 아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고쳐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 모세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요셉만 봐봐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잖아. 다윗 봐요, 모세 봐요.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은 죽어야 돼. 너는 노예잖아. 끝났어. 접신물에 코 박고 죽어야 돼. 그게 뭐 요셉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사람 말이나 세상의 것에 요런 거에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안 묶이고 하나님 말씀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왜 노예로 보내셨어요? 나를 왜 감옥에 보내셨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답을 얻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정도 됐다 그럼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저 사울왕 죽여버립시다 그런다고. 그 여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당신에게 붙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다윗이 그 말을 들어야 하나님 앞에 질문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답을 얻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사람들인 거야. 모세가요 막 세상 사람들 막 말을 들었을 때 막 힘들잖아요. 막 사람들이 뭐냐면 너네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막 출애굽하려고 애굽에 갔더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 안 듣고 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일 더 힘들어졌어 하고 막 째려보고 가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요 그 사람들 바라보고 하면은 쫄려갖고 막 못할 건데 그때 하나님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좀 길어지네. 자, 교회는 복음과 말씀으로 세상을 해볼게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일단 내가 교회예요, 맞죠? 여러분의 모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교회가 돼요. 그리고 우리 이런 장소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알고 이게 1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알고 뭐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그 빛을 발하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복음과 말씀을 기도로 누리는 사람, 이 기도로 누리는 사람이 결국에는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러면 아까 있잖아요 복음을 기도로 체험해라, 말씀을 기도로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요 교회는 뭐예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임한다고요? 아까 나에게 임한다 그랬죠. 여러분 가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먼저 하나님은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가는 모든 곳, 그래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 그죠?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 학업이니까 여러분은 학교, 학원 이런데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요 이 축복이 임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것을 혼자 하는 걸 다락방이라고 그래요. 요걸 만남을 통해 전달하는 걸 팀사역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집에서 누리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걸 뭐예요? 미션 홈이라 그래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의 전문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걸 전문교회 전문사역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지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게 확장돼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원리는 요건 거예요. 복음을 기도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기도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 일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아,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이걸 누리고 이 축복을 전달해 줘야죠.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이런 데다 전달하려면, 만남에 전달해 주고 집에 전달해 주고 업과 지역에 전달해 주려면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뭐가 되겠어요? 증인이 돼야 되겠죠. 키는 이건 거예요. 아, 내가 증인이 되는 게,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교회가 교회 다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본이요. 아,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는 복음과 말씀으로만 해결하겠다. 이러면요, 끝나요. 사실 여러분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복음으로 넘어섰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계속 요즘 나오는 게 묵상회라는 거예요. 묵상은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만 의미를 찾고 거기에 집중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따라요. 여러분 뭐 나머지 7가지 있는데 7가지 다 기억 못 하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요 앞에 있는 3가지만 해도 응답을 받아. 근데 대부분 고요한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미를 찾고, 그래서 내가 누구지? 393이라는 거 의미를 찾아봐야 되고 집중해야 되거든. 근데 의미를 안 찾고 집중을 못하면 여러분하고 말씀하고 연결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난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실제로 묵상이 되어지면 이게 나눔이 되죠. 이게 뭐예요? 포럼이에요. 여러분 실제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 전달해서 다른 사람도 이 축복을 알도록 요 응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전도 선교라 그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해야 될 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미션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러면 뭘 잘해야겠어요? 아, 요거는 이제 발견하는 거고, 발견과 누림. 그러니까 발견한 만큼 누리고 있어야 돼.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공격하는 만큼 복음을 적용해야지 넘어서잖아요, 맞죠? 근데 사단이 공격하는 거 아는데 기도 전혀 안 한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눌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된 나를 바르게 복음과 말씀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르게 세우세요. 바르게 세우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실제로 복음과 강단 붙잡고 진짜 제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구시 기도하세요. 랩런트들도 구시 되면은 같이 어른들하고 같이 구원의 길 그리고 강단 말씀 읽고, 그리고 뭐예요? 그때 여러분 복음 선고도 암송하고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진짜 여러분 성령 인도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런 시간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라. 두 번째, 그래서 준비되어진 교회될 사람을 현장에서 찾는 캠프 응답을. 여러분 캠프는 뭐냐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 지난번에 우리 서연이 랩런트 데려왔지만 계속 못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평상시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고, 그게 교회 한번 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단에 이름을 적어놓고 그 영혼을 놓고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요, 어제도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메시지를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요. 미래가 보일 만큼 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게 응답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메시지가 없고 답이 없고 미래를 모르는데
줄 수는 없잖아요. 맞죠? 목사님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건 많은데 다 얘기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서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어요. 복음만 누릴 줄 알면요 다 살립니다. 렘넌트들이 복음 충만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